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큰 위기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기는 아마도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경회는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선택했던 예배입니다. 조선시대에 이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핍박이 있었을 때에도 그때 그 위기에서 극복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근데 이 사경회는 부흥회와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말씀 사경회는 말 그대로 말씀을 보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월 한 달 동안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호수아 말씀으로 매일 큐티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는 것이고, 매주마다 더 빌리빙,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위기에서 이겨내 가시는 9월의 한 달이 되기를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더 빌리빙, 믿음의 시작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더 빌리빙이란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겐 조금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란 생각도,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 서점에 가게 되면요, 놀랍게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책이다, 미친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더 해빙이라는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사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책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텐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의 상위 0.1%의 부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이서윤 씨를 이 작가가 찾아가서 인터뷰하여서 그 얻은 정보를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유럽과 미국에 먼저 출간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누구나 평생에 37억에서 86억의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든 그러한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해빙에 있습니다. 이 해빙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없는 세상에서 있는 세상으로 감정의 변화를 가져보라는 것이 해빙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해빙을 실천하면 최소 2주에서 3주 안에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없음의 세상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놓고 나서도 내가 이것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할부, 대출, 또 보험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는데 난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걸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없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내 주변 사람을 보게 되니까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아이패드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대출 받아서 또 할부로 사긴 사는데 그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늘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그리고 통장의 잔고를 보게 되니 당연히 없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늘 돈이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빙은 없음에서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요,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해빙인데,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 부와 행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는데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더 해빙이 아니라 더 빌리빙.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겐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실 것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빌리빙이죠. 이 9월 한 달 동안 이 빌리빙, 이 주제를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탐하는 겁니다. 엿보는 거였습니다.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을 엿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엿봐야 하는 것일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 적국의, 그 상대방의 군사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요새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고고학자들이 이 도면을 그려놓은 곳인데, 고고학자는 말합니다.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요.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그 높이가 최소 14m가 되고요, 최대 넓이는 2m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견고하죠. 자, 그런데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 판대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중간에 있던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저희 교회 옆에 대진 아파트 그런 담벼락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문제는요, 성 안에 들여다 봐야 하는 거예요. 동쪽에는 투석기가 있는지, 서쪽에는 군인들이 몰려 있는지, 남쪽에는 어떤 구조이며 북쪽은 정찰을 잘하고 있는지를 성 안에 들어가서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그 안에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민심도 중요할 터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민심이 하나로 똘똘 뭉쳤는지, 아니면 이 민심이 이반되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는 지금 몇 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죠. 왜 2명을 보냈는지 감이 오시죠? 느낌이 오시죠? 여호수아에겐 평생의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이 40년 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이 큰 사고를 치게 되죠. 정탐하라 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린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린 메뚜기다, 그러니 할 수 없다, 포기하자, 그런 소리를,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모세와 1세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요, 이것이 트라우마였는데 이번 정탐꾼은 10명을 제외한 2명을 선택하여서 여리고로 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의 스파이로 보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한 100번을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계속 묵상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 정탐꾼에게 계속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믿음도 없고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두 정탐꾼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무려 4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첫 지시를 내린 건데, 그 기대와는 달리 두 정탐꾼은 고작 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성문에 입성하여서 숙소에 머물었던 것이 그가 했던 전부입니다. 고작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들켜서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편 이 모습 보면서 여리고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한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스파이가 성 안에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당일 만에 곧장 왕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스파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제 모든 게 끝이 난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능력하게 보이죠. 이 두 사람이 이때 기생이었던 라합을 만나게 되고 이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일종의 딜을 하게 되죠. 나중에 다시 왔을 때에 나와 나의 가족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문 밖에 밧줄을 매달아서 도망치게 그 틈을 주게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의 여성의 눈에서도 이 두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고 뭐라 얘기하냐면 지금 곧장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3일 동안 산에 숨었다가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그때서 이스라엘로 여호수아에게 가면 된다라고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게 두 정탐꾼은요 산에 숨었다가 3일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인데 여러분 되게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23절, 24절인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를 위증이라 말합니다. 위증. 두 명의 정탐꾼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뭐라 말해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주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정치하시는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주변에 청년 10명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0명은 대표성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는요 이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500명을 조사합니다. 이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서 딱 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만났기에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은 이게 상식일 거예요. 여호수아요, 지도자요, 우리가 그 정탐에 실패했습니다. 가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 곳이 없습니다. 하나 안 것은 여리고의 군사력이 그 시스템이 아주 완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마음이 간담이 녹더이다. 이것을 아주 목소리에 힘을 내어서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을까?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예요? Believing. 없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Believing입니다. 오늘 그 Believing의 관점으로 다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은요 스파이였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국으로부터 적발됐을 시 그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두 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당일 만에 들켜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갔는데 그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단 하나도 보지 못하고 적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시작한 일인데 보통 그런 일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넘어지더라도 그 여리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뭔가 위기의 순간에서 탁탁탁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목숨을 내걸고 지금 가게 된 건데 근데 뭘 해보지 못하고 그냥 당일 만에 걸려버립니다. 분명히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을 말하는데 그 믿음장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행위의 믿음을 강조할 때 이 라합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을 항상 성경 기록할 때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 기생은 말 그대로 몸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요, 기생이 아니라 그 여간의 주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기생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다말의 그 창기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 똑같은 기생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가장 여리고다운 사람이 라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컸습니다. 세속적이며 모든 것이 화려하고 풍족했습니다. 그 가나안의 그 문화의 끝자락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만 태어나서 살아갔던 이 두 정탐꾼에게 이 라합을 보게 됐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노는 누나, 센 누나,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내일 월요일 오전 9시 위클리 튜터에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위클리 큐티를 꼭 보시라는 광고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이 가나안의 문화의 그 정점에, 세속적인 문화의 정점에 끝자락에 있었던 그 기생이 했던 말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가 심히 두렵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더라. 지금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방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리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생입니다. 그 끝자락에 정점에 있었던 그 여성의 입에서 했던 말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10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그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진멸시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리빙 첫 번째는요, 믿음은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쉐마 들으라. 믿음을 듣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라합만 들었습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했던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요, 빌리빙,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믿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지 못했고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옆구리를 내가 직접 만져보거나 직접 봐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직접 보아라. 그때서야 오 하나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님은 감동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왜 들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굳이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헌금 왜 들으세요? 그 아까운 헌금을 왜 들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보이진 않지만 본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선교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빙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라합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두 정탐꾼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충격이었을 겁니다. 적국에서, 그것도 여리고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여자의 라합의 말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12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뭘 느꼈겠어요? 그저 한 여자의 음성이 아니라 라합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여자의 말을 통해서 모세가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believing,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이 어떻게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들이 센지, 민심은 어떠한지 팩트를,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3절에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은요, 위증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에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은 듣게 된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듣는 여호수아의 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40년 전 그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주실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12명과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12명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땅을 들어가서 보니 갈렙을 제외한 10명은요 상황만 봅니다. 지금의 현상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을 직접 보니 본인은 기뻤던 겁니다. 실제로 그 땅을 보게 되니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근데 그와는 달리 나머지 사람들은요 지금의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밥이며 우린 그들의 전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 없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니 10명의 그 정탐꾼의 고백이 마치 여호수아의 고백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정탐꾼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성은 얼마나 강한지, 틈은 있는지 없는지, 민심은 어떠한지 팩트를, 그 상황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두 정탐꾼에게 들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것이고 그 용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빌리빙 여호수아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믿음이 다시금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합이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두 정탐꾼이 들었으며 이어서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2000년 후에 바울이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지금은요, 듣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예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가 수천만 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들리신다라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요, 그 시작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시작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가 그 시작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빌리빙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빌리빙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이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해빙이라는 책에서는요,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2주에서 3주 후에 난다라 이야기하지만요, 더 빌리빙은 오늘 당장 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빌리빙의 은혜 가운데 그걸 한 달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